어느 날 병원에 가서 혈액형을 검사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혈액형이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혈액형에서 내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는데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알아보겠죠. 내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따로 계신 거예요. 안 궁금합니까? 만나보고 싶잖아요? 내 어머니가 따로 계시다면? 우리 인간이 원래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성공해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 것이다 하고 돈을 많이 벌어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미신을 믿는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었어요.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면은 행복해질까? 큰 바위 밑에 가서 바위를 의지해보면 행복할까? 그래서 또 많은 종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오고 막 유교가 들어오고 그런 종교를 의지해보면 행복할까? 이래가지고 또 많은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먼저 찾아서 축복을 받았고 발전시켰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 이렇게 자기네들 붙이기 쉬운 대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양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면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미신과 우상과 종교를 찾게 되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행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 사람끼리는 약속이라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잘 붙잡고 그 길로 간 사람을 언약의 사람, 언약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제 길로 갔고 지 맘대로 살았고 그러다가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섬긴 사람을 가리켜서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을 가셨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막 양소리가 나고 소소리가 나고 비둘기 날르고 저기서 짤랑짤랑짤랑 돈 바꾸려고 막 소리가 나고 막 이게 뭐 맞네 안 맞네 막 시비가 붙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다가 거기에서 채찍을 가지고 장사꾼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 나가라. 내 집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왜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짐승을 바꾸고 또 외계에서 돈을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같이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정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곳으로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막 문연이 가지고 오고 뭐 다리가 저는 걸 가지고 오고 자기네 집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오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할 때 그걸 검사를 했어요. 이게 제일 깨끗한가 건강한가 좋은 것인가 이렇게 검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검열을 하는 건 좋은데 계속 이런 행위가 성전 앞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뒷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검열하는 사람들은 통과를 안 시키면은 저기서 뒷돈을 주고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제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로 막 넘쳐나. 저 사람이 잡은 거, 이 사람이 잡은 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뒤로 빼가지고 저 장사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값이 그냥 또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챙기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응? 그리고 또 돈은 그 당시가 로마 속국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오갈가입니까? 그럼 교회 와서 또 로마 화폐를 가지고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저 앞에서 돈을 바꿔라.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라. 이래가지고 성전 화폐로 교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저 밖에서 어디 환전소가 있어가지고 저 밖에서 짐승 바꾸는 데 있어갖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 그 기득권의 생각을 가는 거예요. 저 돈 바꾸는 데서 그 어떤 뭐 그런 거 생기는 거 이러다 보니까 성전에 울타리가 있고 그 성전 안에 성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울타리가 넓게 있는데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제사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또 뭐 레인들이 드리고 또 유대인 남자들이 드리고 그러고 또 뭐 여자들이 드리고 뭐 그러고 또 뭐 아이들이 드리고 또 이방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뜰이 있어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각자 이제 이번엔 누구 순서다 어떤 팀 순서다 이라고 뜰이 있는데 지금 돈 바꾸는 일과 또 짐승 바꾸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기해야 되는 그 뜰,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와야 되는 그 뜰, 여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눈은 뭘 봅니까? 아니 저 이방인들도 와서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방인은 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만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뜰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교의 눈으로 본다면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없다면 다음 세대 어떡합니까? 우리 어른이 이 자리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민족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민족도 구원을 받게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었는데 다른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틀 때문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내쫓아 내신 겁니다.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이 화냈지 않느냐, 개혁은 뭐냐, 다 뒤집어 엎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폭력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상을 높으시고, 돈 바꾸는 상입니다. 밥상 뿐이 아니에요. 돈 바꾸는 상, 그걸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 파는 사람들, 이 장사꾼들을 밖으로 나가라, 성전 안에 가지 말고 밖으로 나가. 밖에서 얼마든지 하는데 왜 성전 안에까지, 물론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니 울타리가 있어요, 넓게.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쫓으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나라로, 우리 민족으로 오셔서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 이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어디 오셨습니까? 지금 그 성전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그건 모르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는 그 짐승 바꾸고 짐승으로 제사를 하는 이런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예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직도 그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그림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틀린 예배를 바꾸시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직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보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당시에 이 유대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레파 세 파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전부가 다 이 세 가지 파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완전 자유주의, 내세도 믿지 않고 영적인 걸 믿지 않고 구원도 믿지 않고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가. 근데 이 바리새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유일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만의 제일주로 많은 잘못된 유대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에스레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네 꼴도 싫고 네 꼴도 싫고 우리는 따로 살자. 그래가지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사회와는 단절을 하고 막 금욕주의도 하고 막 세속을 막 내쫓는 이런 주의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에스레파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에스레파는 안 나오는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나와요. 왜 성경에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나오냐 할 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아주 극렬하게 싸워요. 서로 자기네 파가 옳다고 자기네 주장이 옳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뭐랄까요 바리새파 속에 속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전부 정치적으로 타락을 내가지고 사두개파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정치를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만큼 부패됐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주관하겠지요. 그런데 늘 생각이 자기 이익과 손해,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냐 누구 편이냐 막 이런 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없이 내가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지 교회 다니면은 내가 이런 일이 이런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엉뚱한 소리가 들려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원하세요. 응?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한마디라도 있어야 돼요.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난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응?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사람하고도 나는 한 번도 안 만났다든가 그 사람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뭘 합니까? 응? 그러잖아요. 우리는 두 사람이 뭐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땅에 있는 문제가 나를 삭히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다가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 잘 됐다, 안 됐다, 그거 이전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길 바라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 잘 되길 바라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해야 말씀을 주실 때 알게 돼요.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예배도 그냥 놀다가 이런 생각 하고 혈액형이 다르고 어떡할까
가는 생각을 하고 이러다가 가면은 엉뚱한 데 빠져있다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무슨 문제가 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난 듣고 싶은데도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길 바라지 말고 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문제를 준 것은 나를 봐라. 내가 너한테 뭔 얘기를 좀 하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응?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사단에게 잡힌 종교적인 열심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와 어린이, 렘넌트 우리 말로 말하면 오늘 이것을 잃어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응?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이 봐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두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어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있어요. 이들을 살려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믿게 해라.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난 모르겠어. 나만 믿으면 되지 뭐.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민족에게 다른 뭐 그건 아이고 뭐 다른 민족가 아니라 쳐다볼 거야. 우리 민족이면 되지 뭐. 지금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고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시는 건 돈이면 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려고 해요? 거지한테 주려고 합니까? 이웃한테 주려고 합니까? 거의 다 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그건 돈이라고 하는 걸 뭘 말하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산다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이걸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겁니까?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복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줄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의 귀중성을 모르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와서 여러분이 예배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젯밤에도 주여 우리 자녀가 이 복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신 분도 있겠죠.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미신 믿듯이 점쟁이한테 갔다 오시. 점쟁이한테 내가 뭘 물으러 가잖아요. 물으러 갈 때는 나만 먼저 가지 막 자녀 쭉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너도 이 점쟁이님을 믿어라 막 그렇게 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내 소원 성취하려고 내가 답답한 거 해결해 보려고 이러지. 찾아내세요. 무엇을?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 맞냐? 찾아내세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나랑 함께 살자. 이 행복만이 모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순간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불행한 뭐가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문제일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하나님 주시는 힘, 이걸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내 능력은 내가 막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한계가 있어요. 전능해지지 않아요. 하버드 대 박사가 돼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버드에서도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 서울대에서도 받고, 뭐 무슨 그냥 영국에서도 박사. 그래도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이 이름을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왜 사람들이 싸우고 싸우다 또 죽이고 또 싸우다 자기가 죽고 왜 그럽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이것을 갖다 드리자.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놓친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먼저 언약 잡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성막 시대에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임시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벨에게는 양을 잡아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노아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단을 쌓은 흔적이 성경에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제단을 쌓았어요. 아마 산에다가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요셉에 의하여서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잖아요. 모세에 의하여서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피를 발라라. 그 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 나오냐? 광야로 나와요. 그 광야는 천막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 천막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때에 40년 동안 천막 생활하니까 예배당도 천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할 때에는 성막, 성전을 가리켜서 성막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새떼를 보내가지고 우기를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요. 어디로? 저 가나안 땅으로. 이것이 바로 성막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갔느냐? 성막. 그 성막은 바로 뭐냐?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던 요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게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막 안에다가 모셔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서는 성전 시대가 됩니다. 이 성전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한 곳에다가 집을 짓고 정착에 살으니까 하나님 모시는 집도 성막이 아니고 이사갈 것이 아니니까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바로 네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백성들에게 헌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 너는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그 마음은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는데 너는 전쟁을 하느라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작다 보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가지고 그 많은 나라들 싸워서 전쟁하는 것보다 이겼어요. 그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손에는 피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네 아들 대에 가서 성전을 지켜줄 것이다. 네가 준비한 그것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첫 번째 제1성전이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같이 지금 주일날 매번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매번 드리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려면 절기 때마다 드렸어요. 절기에 뭐 3번 절기가 있고 뭐 5번 절기가 있고 또 뭐 7번 제사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이 이제 지어져서 나라가 쭉 가다가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죠.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나라죠. 그 바벨로니아에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성전은 없어지고 바로 왕족들도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왕족이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 사람들이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족속에 비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총리도 하고 지방장관도 하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도 하고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 총리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런 총리, 장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 밑에 최고의 자리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생기냐니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막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사자굴 속에 살아나오는 그런 응답을 받고 총리를 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사에게 드리는 그 제물, 우사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 집어넣어도 거기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제가 거기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나오냐. 어떻게 사자굴 속에 사자를 갖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쫄쫄 끊겨가지고 사람을 집어넣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했어. 어떻게 가능하냐?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대요. 그럼 사자의 입을 막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은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왕에게도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불신자같이 공부도 잘하고 내가 불신자와 같이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불신자같이 막 성공도 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불신자보다 더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뭐 어디 가서 잘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 불신자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다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찾아낼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할 수가 있고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거 그거 참 어려운 거구나.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안에는 임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임하였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현장에 갈 때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신다.
그 힘을 의지해라. 그 힘이 내게 오기를 기도해라. 그 성령 충만입니다. 요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전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예요. 저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이 이명복이라는 사람이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필요 없죠? 이명복, 구원받은 사람 이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였을 때는 제 이름을 붙이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송천동 교회다 이렇게 하면 좀 거시기해서 크리스찬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모일 때는 크리스찬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밖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교회가 돼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 교회구나. 이 사람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있죠. 그런데 또 여러분이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사자골 속에 들어가면서 나타내야 되고 불 속에 들어가면서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골 속에 들어갔을 때 사드락과 미사과 아벳노가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왕이 아차 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내가 속았구나. 저 사드락과 미사과 아벳노를 모함한 사람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왕이 밤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이게 뭡니까? 왕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까지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지. 그래서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 임금님 예 만세수하옵소서 제가 살았습니다. 딱 그러고 왕에게 축복하잖아요. 사드락과 미사과 아벳노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또 사드락과 미사과 아벳노고를 모함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어디에? 사자골 속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굶었던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찢어먹었어요. 성경에서 뭐라 하냐? 이 사람이 던지니까 이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와가지고 공중분해했거든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행간이 쳐갖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사자가 사람을 보고 굶었는데 아느냐. 성경이라니까요.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았다고 했어요. 오늘 사자가 입 막으면 발톱도 안 나오게 했겠죠? 그럼 발톱도 안 나오고 이빨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귀여운 강아지만 되니까 이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사자의 굴에서 건지신 다니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살을 하다가도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기회가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 이상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을 얼어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말도 안 되다. 46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이. 이 성전이 바로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왜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고 저 노마에서 파송한 왕인데 에돔 족속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에서 족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가만히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잘 구슬러갖고 왕을 제대로 좀 할까 해가지고 연구한 결과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체하고 하면 마음이 쫙 모아진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다.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짓자, 잘 짓자, 치고를 짓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금방 적버리면 또 생각을 딴 데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늘려가지고 자기 왕 해먹을 때까지 46년 동안 지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고 자꾸 제사장들 타락하지요. 헤롯 자체가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성전을 크게 자체해서 막 어마어마한 땅을 막 차지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조금씩 하면서 유대인들 약 올리면서 지은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에 관심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관심 없죠. 그냥 헤롯의 잔머리 굴리면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지리라 이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전인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사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4월 동안 진단 말이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그랬잖아요. 21절, 요한복음 21장 21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몇천 년 동안 이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듣고 있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회복한 교회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체로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네 틀에 갇혀가지고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유대인의 사상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의 잘못된 역사를 말하면서 언약의 역사를 말할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총매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죽여야 된다고 했었고 그 처음에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의 옷을 받아가지고 들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와 또 전 유대 지역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시면서 유대인들의 틀, 유대인의 사상, 여기에 갇히지 않게 하려고 이걸 흩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니까 같은 집사였던 빌림이 사마리아로 도망가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딴 데로 가면 다 쫓아와서 잡아 죽여. 그런데 사마리아는 안 가. 잡으러도 안 가. 근데 스데반 빌립 집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그로서 네시.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그 에디오피아의 부스 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요. 스데반의 집사 아니야. 빌립 집사에 의하여서. 이래가지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오죠? 사울이 복음을 받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전도자가 돼요. 이건 극적인 상황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또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는 어느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또 복음을 받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는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이 제자들이 완전 유대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밥을 먹고 오니까 너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왜 예수님의 제자인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밥을 먹고 오느냐 이라고 시비했던 게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마저도 이 유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사울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유대인 사도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나바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요. 무슨 복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안디옥,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거기에서 바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이 복음운동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이 된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 마게도냐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거기서는 노바로 가고 노마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노마가 복음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유럽이 복음화 돼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복음이 세계 복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내가 복음 받아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분명히 나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장에 내가 복음 받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전도의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서 그 응답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250만 명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전이 얼마입니까? 155만이에요. 그런데 대전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는 이제 다민족 국가가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던 요소가 바로 뭐냐면, 세계에다가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려고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의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민족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백인만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온갖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자.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오면 미국에서 인재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인재들이 많으니까 이것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세계를 보잖아요. 많이 공부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 조금만 쳐다보지만 딱 보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면 미국한테 세계 복음화를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없는 데로 가고 모슬렘에게 다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슬렘 정책을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다민족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화해야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단체예요. 우리 교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세계를 향해서 전할 사명이 있지만 내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이것만 잡으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찾는 행복이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서 힘을 주신다. 이 능력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살리면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